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수고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주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머니 주일인 걸 기억하고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바꿀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추움 뒤에는 더위가 온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인 건지 여름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참 지긋지긋한 겨울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날도 추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도 좀 춥게 한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다 지나갈까, 언제쯤 좀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환한 평안함 가운데 있을까 하는 소망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죄와 악으로 간영하고 또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깜깜하고 비가 내려도 여지없이 아침에는 해가 뜰 것이고,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여지없이 봄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서 참 이제는 계절이 제각각이 되어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봄이 올 것이고, 또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고,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여지없이 날은 더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연 혹은 자연 질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유라 생각하고,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그것이 또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하루와 또 한 달과 또 1년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것을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고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계시구나. 한 해가 시작되고 또 날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서 땅속에서 죽은 것 같은 새싹이 다시 돋아올라 때로는 꽃을 피우고 또 큰 나뭇잎을 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는구나. 세상은 참 하나님이 오늘 당장 다
쓸어버려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드러나는 것이라고는 우리 속에서 서로 죄악밖에, 하나님 떠나가 있는 욕심밖에 발견하는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긴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 하시고 나서 그 방주에 나오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하신 그 말씀이자 마음의 하나님의 결단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혹은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노아는 긴 시간 이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그리고 가축과 동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방주 안에 거한 기간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365일, 1년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힘겨움과 지침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배 안에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낮에는 좀 전기를 켜놓고 생활할 수 있고 밤에는 전기를 꺼놓고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적게나 창 그것 외에는 방주 안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창을 열어 밖을 나오도록 문을 열어 나오도록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 가족과 동물들이 밖을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365일 동안 무리를 떠다니면서 그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1년을 보낸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은 혹은 가축들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물속에 수장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지는 않았으니까 너무도 큰 감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직 알지 못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것들 우리가 소망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쩌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구원은 받았으되 그것이 참으로 지치고 힘겨운 소망 가운데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지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7장 마지막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40주 40야 땅 아래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다 지상에 쏟아져서 모든 동물들과 생명체들을 죽이고 심판한 이후에 땅 위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 가축들은 같이 있었던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 기간 안에 방주 안에 갇혀 있어서 언제 우리가 이곳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언제쯤일까요? 언제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언제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줄은 아는데 저희들에게 여전히 놓여 있는 이 삶의 문제들, 혹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힘겨운 것들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무리를 떠다니는 것과 같이 살아는 있으나 지쳐 있는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 그 모든 물들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150일 후에 물이 점점 다 물러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이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말을 참으로 은혜로 봤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본문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본문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며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신음과 죽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방주 안에 각종 동물들을 그 쌍대로 넣으시며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방주 안에 넣으셨고 언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이 땅 위에 죄 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나 그의 가족 혹은 그 안에 탄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언제 완성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는 말씀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갈 때를 알리시기는 하셨으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언제쯤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인가는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그때를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축들을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축들이 땅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노아는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결단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마.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그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땅을 끊임없이 심판하셔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치 아니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 6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매튜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설교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심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기억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죄인들조차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긍휼 베푸시기를 선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마음이 변개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급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 얻는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나 구원받는 사람의 그 모델을 노아와 그의 가족 그 배에 탄 짐승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덧붙여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동물들의 쌍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갈 또 다른 사람들조차 기억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은혜를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인류를 향하여 부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때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온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본 세상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 본 세상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다면 온 땅의 지면이 다 변했을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땅 아래 씨앗들이나 혹은 식물들의 씨앗들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땅 위에 나무나 풀들이 살아있을 리 만무했을 것이고 그들 척박한 땅 위에 아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홍수 이전에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겨우 120세를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오래도록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현상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의심의 혹은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혹 또다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는 땅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보거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두고 또 거둔 후에 또다시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 땅을 심판치 아니하리라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동일한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계획하고 완성해 가시는 가운데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과 사랑하심, 은혜 베푸심 그것들이 인류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혹은 알아볼 수 없다 해도 자식을 낳은 어머니만큼은 그 자녀를 알아보거나 자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들과는 좀 달라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의미로 무조건적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에 물론 잘 가르치죠. 그러나 잘못하는 것에 자식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노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마음속, 어렸을 때의 마음속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죄악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꽃들이 핍니다. 저것도 가을이 되면 또 지게 될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봄이 되면 여지없이 생명은 우물 돋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노아의 이후로 지금껏까지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물론 더 고대사로 가서 사람들이 빙하기가 있었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구가,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낮과 밤이 그저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되거나 혹은 계속 겨울만 되거나 계속 봄만 되는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물며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를 죄 없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지금껏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기로 작정하시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왜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와 같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확인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도 태양이 뜨거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한날을 허락하시며 그와 같이 새봄과 또 이 여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땅,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나 고민하는 그때에 또다시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진 모든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확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